지난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세 권의 책을 봤죠. 순서대로라면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요나, 이 세 권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소선지서는 이제 6권인데요. 먼저 오바댜, 그리고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해서 6권입니다. 왜 제가 오바댜서를 먼저 보자고 하냐면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먼저 활동한 선지자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이 오바댜하고 요엘 선지자는 나라가 분열되는,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는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이고요. 분열 왕국 때에 활동한 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주전 586년입니다. 그 전에 그 즈음에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역시 이렇게 활동 시기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활동 시기를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하박국이 먼저 와야 되는데 제가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이렇게 제가 순서를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은요,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 시대의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요엘,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 시대에, 그리고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은 므낫세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6권이지만은 총 장수로 따지면 20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오바댜서의 핵심 주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하고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주제로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제 그 종말론과 연결하면은 천년 왕국과 아주 매우 밀접한 그 날입니다. 미가서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게 이제 주제고요. 나훔은 무자비한 니느웨의 화가 있을 것.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 여호와를 찾으라.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라. 자, 이런 정도의 주제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은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매우 예언의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예언의 대상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이 이제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고, 또 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언하죠. 요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현재의 그 황폐를 슬퍼하는 내용이 1장에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부르심을 담은 예언이 이제 요엘 2장, 요엘 3장은 장래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게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책이 이제 요엘서입니다. 미가서는 죄에 대한 징벌 1장, 2장, 평화의 약속 3장, 4장, 5장, 죄의 용서 6장, 7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훔은 하나님의 분노, 니느웨의 심판, 니느웨의 몰락 이렇게 해서 3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스바냐는 1장, 2장은 여호와의 심판, 스바냐 3장은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박국 1장, 2장은 하박국의 의문, 질문, 그리고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질문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6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서는 미래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미래라고 할 때는 미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아의 초림 내지는 재림과 관련된 그런 미래를 이야기한다. 근데 사실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밖에 안 돼요. 전체 예언의 5%.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너의 삶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일종의 진단을 내리고 진단 후에는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메시지가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진단, 지금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상태이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롯되는 경고,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호소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위로의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거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뭐 종말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막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탐구를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같은 미가서에는 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쭉 읽어 나가면서 주로 첫 번째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서론적으로 좀 드립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오바댜, 성경 오바댜를 한번 펴주세요. 제 부교재로는 220쪽인데요. 220쪽 오바댜. 자, 1장 이제 한 장밖에 없죠.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오바댜는 이름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누구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금 이제 이 에돔 족속의 문제는 여기서 지적한 대로 마음의 교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교만이 어디서 나왔냐면 거기다가 좀 밑줄을 치시는데 바위 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이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이 에돔성인데 그 에돔성이 어떤 곳이냐면 바위 틈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면이 깎아내리듯 한 아주 견고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천연 요새. 그러니까 워낙 그 어느 나라도 이 에돔성을 공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야말로 천연 요새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이르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이 요새에서 우리가 있는 한 어느 적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냐면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교만으로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거짓된 안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나에게 또 내 마음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죠. 이런 안전은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21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 그 천연 요새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우리의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 안전은 거짓된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걸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내가 확보해 놓은 안전지대가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말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나의 종말의 안전지대를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요새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참된 주권 밖으로 그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딜 가서 거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지방에 좀 다녀왔는데요. 저 아래는 좀 안전할까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려가니. 아유 참. 밥 하나, 이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자, 그러면서 1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행한 대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기 때문에 그 만국에 들어오지 않은 나라는 없는 거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행한 대로의 예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거기까지. 요 형제의 날이, 요 형제가 누구냐면 에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조상인 족속이 에돔 족속이고 야곱이 조상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에돔 족속에게 손을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이들이 에돔 족속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적이 됩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형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행할 때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싸우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러고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 족속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온이나 아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희들 손에 넘겼으니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아닌 에돔 족속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이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의 날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그 13절에 또 한 번 나오죠. 형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에 내가 그냥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에돔 족속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들도 도움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댜서를 읽을 때 여기에 꽂혔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도 이 형제 자매 가까운 사이라도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닫고 나몰라라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반응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든 이런 고난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버려져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돌보잖아요.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하나님, 너 행한 대로 너 받을 것이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을 해 보세요. 자,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 요엘서를 좀 펴주시면,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요아스 왕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요, 요엘이. 요아스 왕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았던 왕입니다. 원래 죽게 돼 있는데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제가 좀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좀 다시 적고,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을 때는 요아스가 굉장히 경건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이 요아스 왕이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이렇게 그 어려운 때에 보호해주고 또 그를 잘 지켜주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있었을 때, 또 경제적으로는 이 메뚜기 때에 극심한 피해가 있었고 가뭄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예언을 하게 한 것이 이제 요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자, 찾으셨죠? 예, 요엘서 2장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죠. 요엘서 2장 1절. 제가 오바댜에서 이제 앞으로 또 지금 왔어요. 요엘서 2장 1절 찾으셨죠? 자, 읽어봐요. 시작. 예,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임박을 이야기하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여기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합니다. 돌아오라고. 2장 12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너희들이 살려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될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그 뒤에 13절에 또 하고 있고요. 계속 14절에도 하고 있고요.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2장 28절에 나오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걸 이제 베드로가 이걸 설교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게 성취된 걸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에서 또 이 성경을 인용하죠. 이게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신약 저자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복음 전파, 열방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성령 강림과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인용하는 걸 보면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이 표현이 이제 유다 사람들한테는, 유다 족속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됐죠. 1차적인 성취예요.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유다 왕국에는 아직 성취가 안 돼 있죠.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내 영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부어져 있지 않아요. 그 부어진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시점이거든요. 교회가 휴거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을 벌이고, 이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교회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시점 때,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스가랴서를 보면은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적인 대회개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민족적인 대회개의 사건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임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랬잖아요. 성령은 그냥 임하지 않거든요. 회개해야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개가 이 시점에 이제 임하게 돼서 그때서부터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성취는 요 시점인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날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이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게 되고, 마귀를 따르던 모든 악한 영들과 또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둘째 부활로 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역사적 어떤 이 과정을 쭉 타고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거든요, 공중에. 그러면 이제 휴거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휴거를 하게 된다고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벌어지는 대환란이 진행이 되고, 대환란이 이제 끝나게 될 때, 그때 이 큰 전쟁이 두 번 이루어지죠.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든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 가지인 이스라엘을 떼어냈고 접붙인 가지로 우리를 붙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어디 얘기냐면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원가지를 뗀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들을 일단 버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가 구원할 사람도 빨리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붙인 가지가 열매가 맺어져서 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다시 붙여서 그들을 이제 열매 맺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해서를 읽을 때는 아까 이 현재적인 뜻 가운데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 이 미래 쪽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과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종말론적인 예언까지 담고 있는 게 요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잘 또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미가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미가서. 미가는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런 뜻을 미가가 예언의 내용에 담았어요. 그래서 7장 18절 한번 가보면 한번 읽어보죠. 7장 18절 시작.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 거기까지. 뭐 자기 이름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에게 견줄 수 있는 분은 없죠. 근데 이제 이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약에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이사야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칭호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그 또 활동한 누가 있습니까? 미가가 있는데, 그 미가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죠. 5장 2절, 미가 5장 2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둘 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사실은 이사야는 탄생보다는 어느 쪽을 더 부각시키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고난의 종을 예언하면서 53장에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쭉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는 고난 쪽으로, 죽음 쪽으로, 미가는 탄생 쪽으로 이렇게 예언자들을, 두 사람을 동시대의 이 예언자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시대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요담 때에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니까 유다가 고립되죠. 유다가 고립되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고 이방 신들의 그 신당을 산당을 지어서 보존하는 일이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 개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개혁이 많이 일어나는데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와 압제의 죄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미가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미가 예언의 성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료 드렸죠. 이거는 요 구절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옆에 예를 들어서 1장 6절 7절은 사마리아 함락 주전 722년 이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미가가 예언하고 곧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있죠? 그 자료 지금. 제가 이거 드렸어요. 요거는. 자,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미가 6장 8절 시작.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을 세 개로 요약한 것이 미가 6장 8절이다. 십계명을 세 개로 요약한 거다. 정의, 인자, 겸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6장 8절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7장 7절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이 선지서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좀 짚어드리는 건데 7장 7절에서는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계속 바라보라는 거죠. 7장 19절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죠.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없이 하신 내용들을 예언한 내용이죠. 자, 미가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장 8절 이런 구절들 7장 7절, 7장 18절, 19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훔으로 넘어가면요. 나훔은 요시야 왕 시대에 또 예언한 왕인데요. 선지자인데요. 나훔을 보면은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이냐면 니느웨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성이 니느웨 성이잖아요. 그죠? 니느웨 성.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요나의 전도를 받고 그 도시가 완전히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거두셨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 다음에 약 150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부흥이 니느웨 성에 임했던 영적 부흥이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원래의 니느웨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제가 겁이 나는 게 이 성경을 이제 읽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말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마치 니느웨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훔을 읽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면 돼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잔인함 때문에 그래요. 잔인함. 그래서 3장을 보면요. 3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라고 그랬죠. 피의 성. 이거 읽어보면요. 끔찍해요.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하나님이 그 잔인함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는 뭘 강조하냐? 긍휼을 강조해요. 긍휼.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같은 잔인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역설적으로는 우리에게 긍휼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나음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죽음의 큰 무더기 3장 3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 역사 속에 잔인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제 이 나움의 메시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정말 잔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 엄연한 심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부흥이 있어도 그 화려했던 영적 부흥이 있었어도 우상 숭배와 오만으로 돌아서서 그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움 3장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의 이제 메시지를 좀 받으면 되겠고 스바냐서는 스바냐서하고 하박국 남았죠. 이 스바냐하고 하박국 요시야 왕 개혁 초기에 예언을 하는데요.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여호와의 큰 날. 역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건데 요시야 왕이 엄청난 계획을 강행하죠. 그렇지만은 그 외적인 이 개혁과 백성들 곳곳에 깊이 들어가는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간 개혁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개혁을 일으켜도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개혁의 정신을 그 각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죠, 아몬. 예. 그리고 그 위로 지금 이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행한 모든 것들은 므낫세가 행한 것들을 역으로 다 부수잖아요, 다시. 그래도 백성들 안에서 그 퍼진 그 우상숭배의 죄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어느 날 내 대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흔적들이 한꺼번에 샥 제거되고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고 경건한 아버지 밑에 경건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경건했지만 그 아들은 므낫세는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경건한 어떤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꼭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또 아주 못된 이 므낫세 왕의 그
그 후손 중에 요시아 왕 같은 그런 또 경건한 후손이 또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역사라는 것이 뭔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부분과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어느 선에서는 한계가 있다. 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스바냐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날을 선언하지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날을 또 선포하죠. 구원의 날을 선포하죠. 17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이 1장 14절에 18절에 선포되고 구원의 날이 3장 14절에 17절에 선포돼요. 그러니까 진멸과 구원의 그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고개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면 진멸의 날이 진노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거죠. 1장, 2장, 3장이 연결되는데 1장 진노의 날, 2장 여호와를 찾으라, 3장 구원의 날. 이 진노와 구원 사이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다. 이게 이제 이런 흐름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요시야 계획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완전히 또 타락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이거든요. 우리 2절 한번 보죠. 2절.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 hil기야 대제사 등이 발견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이 채 안 가서 다시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면 또 도루묵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제 성경과 함께 제가 주님 부를 때까지 나는 이제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곁에 평생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내 곁에 성경을 두고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멀어지면 율법책이 막 어디 들어가 있는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한번 성경책 펴보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내 곁에 두고 소시로 그 성경을 읽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심판하지 않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럼 내가 너희 그 악을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더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질문이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한테 왜 그런 일들을 맡기시냐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불평으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질문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질문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나씩 주시는데, 이제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느냐? 악을 심판하겠다. 왜 악을 사용하시느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그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구약의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2장 4절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믿음을 얘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게, 근데 이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이유로 나왔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불만을 털어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